9월 셋째 주간 주일 성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각박해진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며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마음도 넉넉하고 우리의 손길도 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충만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어갑니다. 왼쪽 편에 나와 있는 것은 새번역이고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것은 개역개정판 번역이 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다시 1절부터 찬찬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다른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그 격려를 했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또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열심히 참여했으니 여러분들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그 격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성도들을 돕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그 개역성경에서는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이것은 봉사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여기서 말하는 헌금하는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글을 써 보냈기 때문에 더 써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지도를 한번 보죠. 여기서 고린도 교회와 아테네 교회가 있는 그리스의 남쪽 지역을 다 아가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또 북쪽 지역을 지난 시간에도 나왔었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유명한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많이 머무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서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양쪽 교회를 서로 저쪽에서 잘하고 있다, 이쪽에서 잘하고 있다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서는 이미 많이 모금을 했다, 이렇게 전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는 즉 고린도 교회에서는 작년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마케도니아 지역 교우들이 많이 분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앞장에서 그 디도를 보내고, 디도와 더불어서 다른 두 형제들, 교회의 대표가 되는 두 형제들을 보냈던 것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에다 자랑했던 것이 사실로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나 준비가 미진하여서 이런 자랑들이 헛된 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디도를 비롯한 이 형제들을 보내서 준비하고 있게 하기 위하여서 돕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로 갔을 때에 혹시나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 자신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믿고 있었던 바울 사도 일행들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헌금할 것들을 챙겨 놓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먼저 가서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속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개역성경에서는 연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헌금이라고 뭐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용해 왔고요. 그런데 역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돕기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은 원래 선물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어원이 그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로 축복해 주는 것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이제 언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그 현물을 통하여서 도와주는 그 선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헌금하는 일에 대해서 그 섬기는 일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지금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마련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여기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그 다음 이 말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선물은 기쁜 마음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즉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내거나 뭐 이런 뜻입니다. 또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억눌려서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의 기준도 되겠고 우리가 소위 연보라고 하는 헌금을 할 때의 마음가짐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낼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아가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헌금을 할 때에 그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6절 말씀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게 심는다 하는 것은 인색하게 아껴서 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인색하게 거두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심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이 심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그 양적으로 많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율로기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로기아로 심는 사람은 율로기아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축복하는 것으로 또는 선물하는 것으로 심는 사람은 또 축복을 받고 선물을 받는 것으로 거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설적으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반대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자체가 이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역시 이제 그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고 또 은총, 자비로우심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넘치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족하게 쓸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선한 일은 그 아, 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에서 내가 후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때 후하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착하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눈에 거슬려 하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개역성경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넉넉하게 가지게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혼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후하게 남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복은 다시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용하는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그래서 그 아낌없이 나누는 그 일의 결과, 그 일 자체를 그의 의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온갖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에 심을 씨, 그리고 먹을 양식. 사실 심을 씨가 모자라면 그걸 먹지를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을 위한 양식과 또 심어서 다시 거두기 위한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교우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씨를 마련해 주시면 그 씨를 심게 되면 그것은 여러 갑절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풍부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후하게와 헌금인데 헌금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후하게, 넘쳐나게, 이때는 선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전달하게 되면 이제 그 헌금이 가져오게 되는 좋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거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돕는다고 해서 내가 감사를 받고 내가 영광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목적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사의 일은 여기서 바로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고 있고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궁핍을 채워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궁핍을 채워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게 하는 것, 그리고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저 이제 자기들의 궁핍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였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물질로 공급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순종하는 삶이, 진실한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 즉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연보일 수도 있겠고 또 자기 절제일 수도 있겠고 또 용서해주는 일일 수도 있겠고, 다양한 어떤 그 믿음의 그 결과물들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을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의 관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었을 때에 도움을 받은 그것으로 또 그 사람 고린도 교우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평안하고 또 잘 되기를 이 사람들이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 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보편적인 교회로서 서로 연합하게 되고 또 서로를 건축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그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이것은 이제 은혜라는 말로, 선물이라는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 은혜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서로 간에 도움을 얻어서 물질적으로 그 채워지는 그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보게 되고 또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그리워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 자체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서 바울 사도는 이 전체를 두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쁜 것은 그 나 자신을 통해서든지 또 다른 어떤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나도 같이 교회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보람이 있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헌금을 통해서 또는 연보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합니까? 이것은 헌금을 하는 자세와도 이제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단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정한 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워하지 말고 아낌없이.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릴 때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지못해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억눌려서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뭐 이런 개념으로 선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정한대로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지 강요당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기쁨이 없으면 나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은혜 가운데에서는 넉넉하게 해주신다.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해주셔서 이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면 다시 한 번 더 또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베푸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의의 열매를 점점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시편 112편을 인용하면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한 것과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이 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의 일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또 앞에서 교제 코이노니아의 라는 말로도 설명이 되고 또 율로기아 즉 남을 축복하는 일, 돕는 일, 그래서 연보, 헌금하는 일 이런 것이 다 같은 개념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1차적으로는 궁핍을 채우는 일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궁핍을 채우는 일이 되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할 때는
베푸는 일과 또 감사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그리고 그러면서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 하는 이런 축복을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이 모든 일, 이 과정 전체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 되어진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남을 도와본 사람들이 또 돕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을 봅니다. 안 해보면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또 그 기쁨은 자기가 우월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는 데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배웠다, 더 많이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더 남을 돕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교훈을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간,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큰 어떤 지혜와 또 지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마케도니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저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이 서로 돕고 베푸는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또 서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았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힘을 더하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평안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